아멘. 네덜란드 출생 예수회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일찍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일상의 너무나도 커다란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해방자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해방자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상처가 소망의 표적이고 오늘이 해방의 날임을 선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참 감동 깊게 오래전에 읽었던 구절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러한 상처와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끊일 날이 없었지만 현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의학이 이만큼 발전했고 과학이 발달되었다 그러면은 질병 문제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3년 이상의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가 참 몸살을 앓았고 우리 한국도 여전했고 이렇게 과학,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우리 인간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어찌 그것뿐입니까? 신체적인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며 또한 정신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로 번민하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고 더 나아가서 보여지지 않는 영적 질병, 죄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미신과 각종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생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일이 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사역 속에서 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병만 치유한 것이라 사람의 마음 더 깊은 내면에 있는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로 오신 전인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 땅 갈릴리 주변을 비롯하여 그 지역에서 치유하는 기간이 그리 많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서 치유할 때는 백성들이 환호하며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이 3일 동안이나 굶주려 저 빈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3일이나 굶었는데 그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겨우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역사. 또 한 번은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로 이렇게 채우시는 풍요를 주니 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저 로마의 압제 아래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육신의 치유 또한 배고픔에서의 풍요를 기대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대는 사람들 무리에 합세하여서 소수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을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써대서 바로 빌라도는 저 로마 이제 군병들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구원자로 왔건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서 배척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 입어서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뵙지도 아니하고 우리 역사 가운데 알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로 생명으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싹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생들에게도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요. 안 가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나 지옥 갈래요. 뜨더니 좋아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장난치면서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철이 없어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냥 듣기도 싫다 그러고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참으로 무슨 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외적의 많은 침입을 받아서 저 오랑캐 침을 받고 또 일제의 임진왜란을 우리는 당하고 36년 억압 아래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또 우리는 6.25 전쟁으로 남북이 서로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죽이고 죽는 이런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로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한 이 울분, 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 아래에서 우리 여성들은 남성에게 많이 짓밟히고 학대를 당해서 화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참 유교적인 그런 사상 아래에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남자는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여성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같이 식탁에서 상에서 식사를 안 하고 저 부엌 있는 데서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해야만 이것이 예의인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바입니다. 아버지는 쌀밥을 드실 수 있어도 아내나 자식은 물론 요새는 보리밥이 더 좋습니다마는 보리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 자라면서 뭔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런 그 억압당하고 때로는 울분에 쌓여있는 이런 것이 내면에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헝그리 사회, 굶주림의 사회였다면 지금은 엉그리 사회, 분노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억압과 이러한 고통과 질병의 상처로 인해서 즉 더 나아가면 불신앙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유불선 사상의 교에 빠지고 미신에 찌들려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이런 불신앙이 즉 우리의 근본적인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나는 상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치유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걸 알아야 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심지어 태중에서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태어나고 보니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억압받은 그런 상처, 그래서 그 태교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간은 아담 아래의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상처 아래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치유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음을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또한 이런 영적인 보여지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나는 치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들이 감기를 비롯해서 연약한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육체적인 질병은 그리 더 근본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영적, 정신적, 마음적 이런 치유가 더 근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나타나 보여지는 질병을 치유할 때에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이런 청원을 했던 그 나환자의 마음속에 당신이 먼저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청원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기 전에 주님 당신이 내가 치유받아야겠다는 것을 원하신다면 주여 내 병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치유받을 수 없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영혼 몸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그리 멋있게 생긴 분이고 특출한 분으로 보여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떤 분과 같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분으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지,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하여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또 그 하속들이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거짓 키스를 하면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신호를 보냈던 걸 보면은, 자, 예수님 보기만 하면 당장
누가 예수님인지 알 만큼 키도 크고 멋지고 뭔가 다른 모양으로 보이셨다 그러면 그렇게 지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 속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분간이 안 갈 만큼 그저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출신 성분이 어디냐? 저 사람의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직업이 뭐냐? 저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느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가 출신 성분이 뛰어나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분은 군중심리에 영합한 사람들 때문에 미움을 받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다는 사실을 3절에서 멸시를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여기 보면은 강고와 질고라는 이런 단어들은 상처들의 용어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서적으로 항상 뭔가 애수띤 얼굴이었지 우리 예수님이 밝은 얼굴로 웃으셨다 이런 대목이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셨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을 바라볼 때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자신이 체휼하시면서 고통을 안으셨던 우리 예수님, 애수띤 얼굴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모나 그 무엇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볼 때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요, 거기에 여러분 결코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운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십자가를 환호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요사이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환호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고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이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환호받으려고는 생각하지 말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저들은 불신앙 속에 있고
저들은 알지 못하여 속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려 종노릇 하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들을 부러워하고 저들을 따라가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는 것이고 속는 것이라는 것을 잃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곳에서 패배한 장소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해서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또한 아픔과 또한 번민과 갈등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때로는 우리가 이 질병의 죄인 것에 미혹을 당하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도우시며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결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빠진 자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여간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나를 주의 자녀로 신부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치유자로 오셨는가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 슬픔은 정신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난 것이 어쩌면 슬픈 세상이고 고통 있는 세상이라고. 어린아이의 무기가 뭡니까? 울음이지요. 물론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참, 그래서 어린아이는 희노애락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순전하게 표현을 할 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묻다 보면 가리우기 시작하는 척, 가면을 쓰는 거죠. 괜찮은 척,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물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다 드러내는 것만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참아야죠.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미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로 하여금 이제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저 광야로 쫓겨가는 그 염소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속죄할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로 교훈을 받았는데, 성도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쫓겨 거기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음 당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 우리는 물론 현실 가운데 여전히 질고가 있고 슬픔이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바로 나의 이 모든 고통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산상에서 못 박히셨으므로 나는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한 참 평안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으면 여러분 아무리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치유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뜬구름 잡는 옛날 이야기 속에 있었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부활한 자기의 몸을 친히 보이셨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 위로의 영, 도우시는 보혜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라 그런 겁니다. 어쩐지 은혜 받아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로마의 원형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거기에서 사자들이 굶주린 가운데 달라드는데도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코바디스 영화라든지 무슨 또는 그 있지 않습니까? 배너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여러분 그거의 영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불로 화형을 당하는데도 어쩌습니까? 저들이 웃고 있다고 참으로 그 로마 황제가 또는 그 유대 여러 참 비난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저들에게 있는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저들은 저 십자가 형태를 지고 또 불로 태우는 그런 화형장에 끌려가도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고 사자의 밥이 되는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존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데 그는 참 학생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 경건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에 일어서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고 그들은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선교사로 떠나는데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두려움에 죽겠는데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어찌 이렇게 배가 지금 흔들려 지금 바람에 기울고 지금 빠져가고 넘어지기 쉬운 그 시대는 요새 같은 좋은 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또는 어떤 노를 저어서 가던 그 시대에 그는 충격을 받으면서 미국에 가까스로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고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돼서 저 감리교의 참
교도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고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혼 몸의 모든 전인 치유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늘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질병을 앓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적인 어떤 상처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으로, 그분의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쫓아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표대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입니다. 과정 속에 우리는 유혹도 시험도 있고 여러 환난의 바람이, 역경의 바람이, 시련의,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고를 겪고, 또한 물론 질고라 할 때 질병을 앓았다기보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제 강고를 많이 겪고,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왜 찔리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죄 아래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환경 아래에 살아갑니다. 마치 물을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우리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고통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죄된 세상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그래 나도 치유받았어.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것이 실제되도록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치유, 내 영혼의 치유, 죄의 질병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정신적인 억압의 모든 치유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제가 나름대로 상담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상담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치유자십니다. 그분을 앞에 나와 자유를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